예수님은 어떠한 죄도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마치 죄인처럼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죄인들이 받아야 할 고난과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이유는 예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만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셨을 뿐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셔야만 하고 죽으셔야만 해결할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죄는 무겁습니다. 어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죄에 대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은 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잡히시기 전에 감람산으로 기도를 하러 가십니다. 제자들도 주님을 따라 기도하러 갑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를 하세요. 얼마나 그 기도가 간절했는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기도였기에 이처럼 간절하게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잡히고 고난받고 죽게 될 것을 아셨고 제자들에게도 말씀을 해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막상 그 시간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혹시라도 피할 수 있다면 피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갑자기 약해지셨던 걸까요? 아니면 받으셔야 할 고난과 죽음이 두려우셨던 것일까요? 마태복음을 보면 주님께서 실제로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만큼 고민이 많이 됐어요. 그러나 이거는 예수님의 심령에 어떤 변화가 있었다. 예수님이 처음부터 내가 인간을 위해 죽기 위해 오셨는데, 내가 인간을 위해 죽기 위해 왔는데 이제 막상 죽으려고 하니까 저딴 놈들을 위해서 죽어야 할까 싶기도 하고, 내가 당할 고난이 두렵기도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그 사랑하는 친밀한 관계가 깨어지는 것도 원치 않으시고, 갑자기 그래서 이렇게 지금 된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부탁하냐면 너희는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으로 보면 지금 예수님의 기도는요, 깨어서 하는 기도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마귀의 시험 가운데에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시험을 합니다. 네가 굳이 그 길을 가야겠냐? 네가 만약에 그 길을 안 가겠다고 하면 내가 온 세상 권세를 다 너에게 주겠다. 사단이 그렇게 유혹을 하죠. 마귀는요, 예수님께서 지금 가시는 길이 자신들을 멸하는 길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끊임없이 회방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마귀와 전투를 벌이고 계신 거예요. 거의 최후의 전투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피하시면 마귀는 이겨요. 자기들은 멸망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면 예수님께서 승리하시고 마귀는 멸망당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 힘을 도왔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기도가 있어요.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두 가지 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는 것.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라는 것.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무엇을 도우셨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결국은 그 아들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도록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고난받고 죽어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것도 아니고 그걸 돕는 일을 하겠습니까? 가장 돕지 않아야 할 분께서 그 일을 돕고 계십니다. 그러나 반대로요, 가장 그 일을 바라고 도와야 할 사람들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깨어 기도하며 나를 도우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깨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잠에 빠져듭니다. 예수님께서 중간에 깨우시면 잠깐 일어났다가 또 잠에 빠져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싸우고 계신 것은 예수님 자신의 운명을 위해서 싸우시는 것이 아니죠. 제자들과 모든 인류를 위해서 지금 싸우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인간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을 도울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 제자들은 예수님을 돕지 않습니다. 난 예수님을 돕지 않겠어, 이런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한이로다. 도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한계라는 거죠. 이게 우리 인간의 가장 정확한 모습입니다. 그 어떤 것 하나도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소용되기는커녕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인간이 그러하기에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에요. 고난받는 종에 대한 말씀이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이유가 우리 때문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다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습니다. 어떤 죄악입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인간은 그 인도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각기 자신이 좋아하는 길로 갔을 뿐입니다. 그것이 자신에게는 옳은 것처럼 보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것은 그릇된 길이었죠. 불순종의 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법은 잊혀졌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법을 아는 사람도 없고 따르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이방의 나라와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선지서를 보면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산들과
들과 하늘과 바다를 향해서 이스라엘을 고소합니다. 하늘이여 땅이여 들으라. 내가 사랑했던 이스라엘이 이제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이 나라가 내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멸망이 선포되죠. 자신의 백성들이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의 손에 내어 주십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는 불순종으로 멸망에 처한 이스라엘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을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이제 우리는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평화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기에 우리에게 더 이상 죄가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이 되셨고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죄가 없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을 우리의 그리스도로 구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노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순종의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불순종의 마음이 있습니다. 세상 즐거움들이, 세상 염려들이 우리더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말라고 늘 우리에게 속삭거립니다. 사단이 주님을 유혹했던 것처럼 늘 우리 마음에 속삭이는 말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불순종의 마음에 우리를 맡겨두지 마십시오. 그 길이 물론 어렵습니다.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생각만 해도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는 연약하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누구보다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며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십니다.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기고자 마음 먹고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어 주님을 도우셨던 것처럼 우리를 또한 도우실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모든 고난을 이겨내신 그 주님을 본받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은 반드시 그 앞에 고난이 닥쳐옵니다. 그 고난을 주님처럼 기도로 믿음으로 이겨내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